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엘리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할 때도 있고 무지를 의미할 때도 있고 고난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밤은 그 고난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그 인생의 캄캄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온갖 고난과 슬픔을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억울하게 닥쳐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 그야말로 밤중에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그 요정을 고쳐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그 요정을 그 자유롭게 해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요정을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그 상이나 칭찬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종의 이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옷이 찢기고 매로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세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낙심하고 실망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수 없는 매를 맞아야 하고 옷이 찢겨야 하고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그러한 원망과 낙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그 이익에 이 불이익을 당한 그 주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인들의 메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다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549장을 보시면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그 찬송가가 나옵니다. 이 찬송가가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 찬송의 이 지어진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1704년 그 스몰크 목사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 종교 전쟁인 그 30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리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30년 동안 이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으로 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신자들을 이 스몰크 목사님은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약 36개의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신방을 나가게 되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이 일수였고 신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에는 그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은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고 연기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몰크 목사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열심히 그 아이들을 찾고 또 목이 터져라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아이들이 이 대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무서운 생각이, 즉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이 연기가 나는 그러한 집의 잿더미를 다 치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두 형제가 서로 꼭 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스몰크 목사님은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 그러한 이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 찬송가 549장의 내 주여 뜻대로라는 바로 이 가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애매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그 문제가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학교를 제일 처음 세운 것도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하여대라든지 이런 많은 대학교들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인 이 제중원도 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병원들과 그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또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하는 선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욕을 하는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들이 연약한 가정을 많이 돌보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우리 형제자매는 더 잘 알 거예요. 뭐 대성재단 같은 경우는 빨간 마차라는 그러한 이런 복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장애우라든지 연약한 가정에 이렇게 반찬거리라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치 모든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단체입니다. 공동체인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 속했다면,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소속이라면 이렇게 교회가 아마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없겠지만, 너희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밤중에 저 고난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눈물들을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들이 다 지나가는,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낙심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애매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밤중에 노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